여러분,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번 여호와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히브리 말로 하면요, 엘리야후예요. 엘리야후를 짧게 읽으면 엘리야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선지자 엘리야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 이름에서부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이름이죠. 자, 이 놀라운 선지자가 이제 성경 속에 등장을 하는데 누구와 함께 나타나죠? 북이스라엘의 아방과 함께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악을 행하다 죽은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진짜 1등이었어요. 제일 못됐어요.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몰라요. 나쁜 걸로 1등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나쁜 걸로 1등이라는 거죠. 바로 이 아합 앞에 바알을 대놓고 섬기는 우상숭배의 대표주자 앞에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 앞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야가 섭니다. 얼마나 극명한 대립구도입니까? 손끝만 닿아도 베어버릴 것 같은 날카로운 칼날 같은 대립이 아닙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합은 왕이었어요. 나라가 크던 작던 왕을 아무나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려면 오다 가다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었겠죠. 먼저 아랫사람을 만나서 내가 엘리야인데 왕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알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는 아합 왕한테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면 이건 만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일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고는 하지만 엘리야는 처음부터 목숨을 거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어찌어찌 해서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났습니다. 그게 어찌 가능한 일이었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엘리야가 어떻게 아합 왕을 만났던 간에 아합 왕을 만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얼핏 보기에 이게 뭐 대단한 말인가 싶지 않습니까? 뭐 죽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이 마귀의 자식아 하면서 혼낸 것도 아니고 그냥 앞으로 비가 안 올 거야. 내가 비 오라고 하지 않으면 비가 안 올 거야. 진짜야. 엘리야가 이 말 한마디 하고 말았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서 엉터리 제단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뭐라고 예언합니까? 다윗의 집안에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너와 내가 만든 엉터리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하면
지금 엘리야가 한 이 예언은 참 순한 예언 같죠? 참 부드러운 저주 같아 보여요. 그러나 이 말은 그리 연약한 예언이 아닙니다. 바알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농사의 신입니다. 농사는요, 물이 없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물이 말라버리면 농사는 완전히 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물은 어디서 옵니까? 비가 와야죠. 비가. 아방이 왜 바알을 섬깁니까? 바알이 도와서 비도 오고 농사도 잘 되고 돈도 많아지고 풍요로워지고 힘도 세지고 살만해지고 그 욕심으로 그 바람으로 바알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 가서 네가 믿는 바알은 가짜야. 네가 원하는 성공은 바알이 주는 거 아니야. 네가 바라는 풍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바알은 비는 그만두고 이슬도 맺히게 못하는 허상이야. 너 바알 믿다고 굶어 죽을 거야. 말라 죽을 거야. 네가 믿는 거 틀렸어.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내가 간구하지 않는 한 비는 한 방울도 오지 않을 거야. 엘리야가 이러고 이야기한 거예요. 엄청난 말을 한 겁니다. 누가 왕한테 틀렸다고 합니까? 누가 왕한테 네가 믿는 게 엉터리라고 말합니까? 누가 왕한테 당신 때문에 다 굶어 죽을 거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그랬어요. 목숨을 건 엄청난 용기였어요. 그런데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도망가라고는 하셨지만 분위기상 이건 반전이 좀 심하죠. 뭐 그 정도 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장렬히 전사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냥 조만한 시냇가로,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서 숨었어요. 그리고 그 시냇가에 가서 멍하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까마귀가 밥 갖다 주면 그 밥 먹고 시냇물 마시고, 까마귀가 또 밥 갖다 주면 그 밥 먹고 또 시냇물 마시고 자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아방 앞에 섰던 순간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무기력해 보입니까? 얼마나 안심해 보입니까?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아방 앞에서 1분도 안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엘리야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 시냇가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까? 비가 안 와서 시냇물이 다 마를 때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 있었다는 거죠. 참 초라해 보이죠. 그러나 이 시간은 그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초라하고 한심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비를 멈추시는 역사를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잠잠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이 그저 크고 광대하고 놀랍기만을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고 많은 영향력을 일으키고 많은 박수를 받기만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처럼 아무도 없는 시냇가에서 혼자서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심을 확인해야 할 시간도 있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세상을 움직이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인식에 부재해서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물이 마르도록 그리 시냇가에 머물던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가 도망가 있던 그리 시냇가는 요단강 동쪽 디셉, 그러니까 엘리야의 고향에서 가까운 시냇가였습니다. 당연히 잘하는 동네였겠죠. 도망은 왔지만 자기 고향 땅이고 잘하는 동네라면 조금 덜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사르밧은요, 디셉 바로 옆 동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 북쪽 끝을 넘어가는 동네입니다. 게다가 거기는 아하방의 아내인 이세벨의 아버지 엣발이 다스리는 시돈 땅입니다. 대적자의 본거지 바로 아래로 가라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내에서도 목숨을 걸고 도망 다녀야 하는 처지인데 바알신의 본거지로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상의 본거지로 가서 여호와의 선지자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호를 단신인 엘리야가 살아남을 수는 있는 걸까요? 게다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과부가 자신을 돕는다는 거? 이거 믿을 수 있는 걸까요? 그러나 엘리야는 전혀 주저함 없이 사르밧으로 갑니다. 약 150에서 160km나 되는 먼 거리를 망설임 없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갑니다. 가라시면 가는 겁니다.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며칠을 걸어서 사르밧 성문에 이르렀죠. 그런데 거기에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는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아, 이 여자구나. 하나님이 말씀한 과부가 바로 이 여자구나. 엘리야는 한눈에 그 여인이 하나님이 준비한 과부임을 알아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르밧 과부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엘리야는 한눈에 그 여인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요, 저기 이리 좀 와보세요. 아주머니, 저 물 좀 주세요. 제가 아주 목이 많이 말라서 그래요. 물 좀 떠다 주세요. 그 당시 그곳에서 나그네에게 물 한 모금 대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사막에 많은 지대에 보통 그런 풍습이 있죠. 조금 황당해 보이는 이 광경은 그러나 그 당시 그곳의 사정으로 보면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누가 봐도 정말 가난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자기에게 물을 떠다 주러 가는 그 여인의 뒤에 대고 저기 오는 길에요. 떡도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염치 없는 짓입니까? 맡겨놨나요?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언제 봤다고? 그 여인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성경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화낼만 하지 않습니까? 화낼만 하지 않아요?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런 여인에게 떡 한 조각은 전부인데 그걸 달라는 건 부당하지 않나요? 그것도 일면식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인 자신에게 자신이 가진 마지막 것 전부를 요구한다면 누가 그 말을 듣고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황당함에 분노하는 그 과부를 향하여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화내지 말라요가 아니에요. 두려워 말라. 먼저 나를 위하여 떡 하나를 준비해 가져오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나 엘리야를 먼저 섬기라. 그리하면
생명의 비가 다시 내리는 그 순간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의 이 놀라운 선포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다시 한번 선포되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약속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얼마나 확신하며 따르실 수 있습니까? 엘리야를 만났던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의 약속,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르밧 여인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상 속에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순종함으로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런데 죽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갑자기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에게 이 과부와 이 아들은 누구입니까? 아방 앞에서 1분도 안 되는 짧은 설교를 마치고 도망 나와서 시냇가에 혼자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까마귀나 보다가 그 놀라운 선지자 엘리야가 직접 한 가정에 입주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바로 이 과부와 이 아들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 대상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둘밖에 없는 교인이었단 말입니다. 엘리야에게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그것도 나이 든 과부가 아니라 젊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일은 아들의 죽음을 맞이한 과부에게도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딸랑 2명 놓고 목회오던 엘리야에게도 엄청난 고난이자 고통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식을 잃은 사르밧 여인은 되도 않는 말로 엘리야에게 원망을 터뜨려 놓습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서 사는 문제를 도왔던 엘리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들의 죽음이 엘리야의 탓인 양 울부짖습니다. 엘리야의 가슴이 찢어져 내립니다. 엘리야는 너무 슬펐어요.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내가 돌보는 가족의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아들을 치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다락방 자기 처소에 눕힙니다. 그리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립니다. 내 생명을 쪼개서 이 아이에게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쪼개서 이 아이에게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나누어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를 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요, 삶의 문제보다 큽니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엘리야를 도움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사르밧 과부는 그러나 죽음의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 순간에 엘리야가 몸을 펴서 아이를 덮습니다. 내 생명을 나누어서라도 아이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날 이후 우리는 죽음 앞에서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팔을 벌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누르시고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리신 것 같이 예수의 십자가 달리심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라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을 얻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풀 수 없던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통한 부활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살아난 아이를 끌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간 여인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우상에 찌들어 있던 한 여인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후 드린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